에브라임 숲풀 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군대를 놓고 보면 전력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우세합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다윗의 군대는 4,000명으로 추정하고요. 그 압살롬의 군대는 수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자,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실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젯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은요 압살롬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군대를 재정비하는 침착함을 보입니다. 자, 군대를 분할하고요 그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죠. 자, 다윗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많은 전쟁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침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분명히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군대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 위험 요소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다윗이었죠. 자, 왜 다윗이 위험 요소였을까? 이번 전쟁은요 다윗을 표적으로 삼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나이다 하니. 아멘. 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벌이는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왕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전쟁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가 누구만 표적으로 삼을까요? 다윗을 표적으로 삼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다윗을 막아선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본문이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아들 압살롬과 마주치는 상황과 부종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하들은요 한편으로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한편에서는요 다윗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했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다윗은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에 출정하는 자에게 이번 전쟁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듣니라. 아멘. 어떤 명령이에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랍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세 장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지휘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이 들은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죠, 제가? 왕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나 압살롬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을 죽여야 합니까? 죽이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그것도 빨리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도 빨리 끝나고 희생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건수 관사님 막 눈을 피하시는데 질문할까봐. 우리 김건수 관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쳐 죽여야 돼. 항상 예상 밖의 대답을 하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마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죠. 심지어 자식이 철이 없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끝없이 용서가 되고 품어 안아주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 동생이 젊었을 때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사고 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넌 내 자식 아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뭘 파버리겠다고요? 호적을 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누구와 살까요? 호적을 파버리겠다라고 했던 자식과 살아요. 안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인간 부모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을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보세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요 능력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또한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가 돌아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라는 진리를 아는 자만이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나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조차도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원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 여전히 그 모습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붙들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자꾸 나갔다 돌아오고 자꾸 나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볼까요? 성경에서 보죠.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계속 붙잡아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대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전사자는 무려 몇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다윗의 군대가 잘 싸운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편을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멸하겠다라는 게 완전히 멸했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요 승리할 수 있었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간과하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요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도 동족을 잃은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가 이끄는 북군은요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유리한 점이 많았지만 남군의 로버트리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시간씩,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링컨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자가 링컨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각하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항상 옳을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무엇을 진짜 원하는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9절부터는요. 압살롬이 전쟁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잤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전쟁 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쳐요. 자, 이 마주침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성사된 마주침이 아니라 우연한 마주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한 마주침일까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부터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압살롬을 심판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압살롬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듯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적인 기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따름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길랏 라몬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모르죠? 아합입니다. 네, 아합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에서 일반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나가요. 왜 군인처럼 변장하고 나갈까? 상대방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 부분에 맞은 겁니다. 갑옷 솔기가 뭡니까? 갑옷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말해요. 그로 인해 아합은 죽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연히 활이 아합에게 날아가 우연히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아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네. 아합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우연이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저 우연한 일로 치부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피하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걸림의 히브리 단어는요, 단단히 매다, 꽁꽁이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단단히 머리가 매달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머리털이요.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되죠? 요압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머리털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왜 그때 칼로 머리털을 잘라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최초 발견한 요압의 부하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의미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왜 압살롬은 칼로 머리털을 잘라내지 않았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압살롬에게 머리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이 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200세겔이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46kg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무게는요, 2배로 쳐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킬로가 돼요? 거의 5kg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5kg를 머리에 이고 다닌 거예요. 네. 여자분들 머리가 길면 불편하잖아요. 무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달아봐야 5kg 안 나와요. 자, 당시 머리털이 무거운 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흠모할 하는 자랑, 긍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 압살롬이 자신의 자랑거리, 긍지, 능력의 상징인 머리털을 지키려고
잘라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꼭 바나나를 잡은 손을 펴지 않아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원숭이들과 같은 겁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물질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아요. 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그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좋게 쓰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씁니까? 나쁘게 쓴다는 표현 대신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겨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남는 물질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땅을 구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을 구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 부활절 헌금도 저희 교회는 해외에서 영혼구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보내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늘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보다 뭘 더 붙잡고 살죠? 뭐에 목숨을 걸고 살죠? 세상 물질의 목숨을 걸고 삽니다. 권력의 목숨을 걸고 삽니다. 잘못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낭패를 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꺼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요압의 부하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다고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은 부하에게 어떤 말을 하죠? 왜 압살롬을 바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만약 그를 죽였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보상으로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부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하죠.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에 요압은 어떻게 하죠? 지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돼요. 자, 순종한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요압의 부하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자, 이들은 똑같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죠.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했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다 대답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한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은요 다윗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겼고 한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요압의 부하는요, 다윗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겨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판단해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자,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명령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멘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아멘해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은 해요. 그리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요압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도 자신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아멘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죠. 왜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판단은 우리의 몫도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너 이거 안 지켰지? 하나님 이러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중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결정합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면 누굴 먼저 생각해요? 나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하는 것이 다 뭐와 똑같다고요? 내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내가 좋으냐 나쁘냐, 내가 즐거우냐 즐겁지 않으냐, 여기서 다 결정돼요. 누가 중심이에요? 나. 그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누구만 가득 차 있어요? 나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적으로 열세했던 전쟁에서도 다윗이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는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렇게 만났고 이런 일이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만난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라는 말이에요.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당하던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